여호수아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되도록 오늘 함께 또 기도하고 있을 텐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나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짓된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거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대로 에발산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지도를 따라서 가운데 이렇게 쭉 점령해 갑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점령하는데 그 길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성이 있었고 여기 나오는 이 성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성들의 대부분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한번 진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하고 1절, 2절 보시면 그렇게 연합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이거는 싸워봤자 어차피 우리가 질 것 같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저 민족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그냥 멀리 있는 족속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화친을 맺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아마 약속을 하면은 살려는 주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 여기 다른 가나안 백성들과 여기 기브온 주민들을 대조해 보면 사실 앞에서 나왔던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왕과 백성들과 그 다음 누구였죠? 살아난 사람? 라합이 대조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승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버텨보자 하는 한편,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살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리고에서는 라합이 있었고 이 가나안 나머지 땅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이제 꾸미는데요.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이 포도주 부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냥 배낭을 다 헐어가지고 누덕누덕 기운 배낭에 옷에 신발에 거기다가 썩은 빵을 집어넣고 다 쉬어버린 포도주를 집어넣고 하고 그럼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으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정복해야 될 땅이니까 화친을 맺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당신들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지금 우리가 정복할 땅에 당신들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좀 미심쩍긴 한데 이 상황에서 너무 보이는 행색이 초라하고 진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깜빡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항복하고 화평을 맺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좋은 편을 택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 방법은 선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14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뭐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그걸 당해내요? 알고도 당하는 게 사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기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지금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의 선악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대비해서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거짓된 뉴스들, 가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불안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뉴스만 보셔도 사실 그렇죠. 뉴스 1시간 보고 있기가 겁이 나요. 그 정도예요. 이게 도대체 문제 아닌 게 없고 사고에 무슨 범죄에 이 생각도 못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내내 좋은 얘기는 한 5분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걸 보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보게 되고 신경 끄고 살게 되고 그러다가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불안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이나 조그만 문제들을 아주 크게 키우고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속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집을 팔까요 말까요 이런 큰 것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할 그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타협하지 않고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냥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인도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의심합니다. 뭐라고 하죠?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뿌리 깊은 오해입니다. 역사가 깊은 오해인데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야, 우리 형편이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집트로 돌아가자. 질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거짓된 이야기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사는데도 잘 살잖아. 네가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너한테 하나님이 뭘 해줬어? 그럼 괜히 야속하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라도 물을 수 있으면 그건 좀 나아요. 그런데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완전 그 다음부터 관심 없어지고 하나님하고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새 보면 멀리 떠내려와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면 정말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자유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염려, 걱정, 불안,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이 더 유익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속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문제들이 있죠.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당한 이유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은 있는 경우. 인생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내 생각에 내 속에 있는 상처나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의 화 같은 게 보르륵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되시던가요? 그게 그냥 시간 지나면 잘 가라앉으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들은 여기 툭 남아서 또 비슷한 상황이면 또 확 일어나고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확 일어나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럴 때 마치 막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성경을 펼 마음이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종종. 근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돈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요. 이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살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것들입니다. 너무 그래 내가 피해자야.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당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이건 세상에서 볼 때는 사실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만 성경을 펼 때, 그게 힘들지만 거기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세상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사람이 와서 엎드려 빌어도 안 풀리는 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린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요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랬더니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우리가 무슨 누구한테 종노릇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종노릇 했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요. 자,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듣는 거는 어떻게 들었어요? 안 좋게 들은 거예요. 기분 나쁘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들을 때 어떻게 돼?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였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종되어 있는지,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지,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는지 거기서 기억하고 진리가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대로 진리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생을 계속 좌우하게 놔두면 우리는 계속 속으면서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헷갈려합니다. 왜 나는 믿는데도 이렇게 힘드냐?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 게. 날마다 입술로 문제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그때에 우리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믿음이냐? 거기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사기 말씀,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 시대보다 훨씬 후의 일이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은 이 거듭되는 기적과 승리에 취했는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긴장이 풀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속아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약속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회중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같이 이 민족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금방 조금 있으면 당도할 땅의 백성들인 거예요. 야, 이 속았다. 이건 근데 화친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쪽이 속였으면은 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쪽에서 얼마를 주기로 하고 내가 이걸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얼마를 안 주면 내가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줘도 되죠. 이 사람들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킬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여도 정복해도 된다고요. 세상의 논리로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두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약속을 덜컥 해버려가지고 그냥 여기 우리가 지금 정복하고 살아야 될 땅인데 하나님께 받은 땅인데 지금 이렇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잘못했죠? 주의 깊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던 게 결국 이런 책망을 당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자,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두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위로가 되죠? 실수는 할 수 있다고요, 실수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한 번 그게 실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실수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할 때도 또 실수인 거예요. 아, 이건 어차피 안 돼, 나는. 나는 안 돼. 나는 그건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실수를 빙자한 불순종 쪽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안 된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실수와 범죄를 알아차렸다면,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면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한 번, 지난주에 거짓말을 2번 했는데 이번 주에 주기도문을 2번 외워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 주에 또 후회하고 아, 잘못했네요 하나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기준을 바꾸어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잘 보여줍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막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거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자, 솔직히 이제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족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긴 하죠. 그런데 거짓말한 사람들 탓이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이 거짓말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하고 막 그냥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전과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근데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죠? 이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9장에서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하고 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하시는 것도 없고 개입하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너네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실수할 수 있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서 성도지만 모든 걸 다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로나 혹은 내 힘이 닿지 않고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벌을 주는구나라고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안 되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그때마다 번개를 내리고 돌 맞게 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알았으면. 이제 알았으면. 거기서 여호수아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다 불살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죠. 실수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실수를 뒤집어 엎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이 사람들에게 갚아주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 큰
큰 죄를. 자, 이해가 가십니까? 속은 거는 잘못이 아닌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아버리면 그게 더 큰 죄라고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번 잘못하나 10번 잘못하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전과 1범이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 우발적인 범죄로 전과 1범이 될 수 있는데 1범으로 끝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번이나 10번이나 100번이나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배렸는데 뭐 이렇게.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요. 1범이든 10범이든 100범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두는 것을 용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묵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실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라는 말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쭉 계속 사울과 다윗의 시대까지 살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거짓말을 했으므로 저주를 받아서 정당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 너희들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나무 패고 물기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하겠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것이 쭉 이어져서 사울과 다윗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셨던 이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기는 했지만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살리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어차피 한 번 잘못하나 두 번 잘못하나 똑같다고 하면서 계속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어차피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수많은 함정들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혹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손해본 것보다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실수까지 감안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거짓된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속을까봐 그냥 움츠려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일마다 때마다 주의 깊게 말씀 앞에 집중하며 그리고 혹시 실수하였을지라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라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정말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제발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고통스러운 기도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가정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부부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이라면 그것이 성경에 써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내가 너무 좀 멀어져서 내 맘대로 살고 있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하나님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쉬운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종과 불순종,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려 하지 않는, 주님께 여쭤보려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엽죽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오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성경 앞에 앉을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전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오래 기도를 해서 경건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경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지, 지금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위협하고 사람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려 하고 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할 그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렵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느 편이 좋은 길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길, 사람의 길, 복수의 길이 아니라 신실한 길,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5분 정도 우리 개인적인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길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고자 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분별하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야 될 길,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선택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손해보며 따라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신실하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신실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백성들이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 안정감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생길 그때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람과 세상들의 거짓된 공격들이 우리에게 스쳐들어올 때에 그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회개가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상황과 느낌과 사람의 말과 이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억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그 길에서 억울해지거나 그 길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다시금 기뻐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님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알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정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든 자녀 손들의 인생길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믿어질 때 참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때때로 염려하고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 돈 몇십만 원 때문에 기분 나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그거보다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우연히 TV를 보는데 김수미 탤런트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훈이라는 또 탤런트 있잖아요. 이훈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헬스클럽 뭐 사업 이런 거 하다가 사기를 또 많이 당해가지고 빚이 많은가 봐요. 근데 김수미 선생님 뭐라 그러냐 하면, 돈은 빚은 괜찮아. 빚은 괜찮아. 돈은 그냥 조금 일해서 벌고 갚고 조금 또 일해서 갚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언젠가는 갚아. 근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김수미 선생님 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나가고요, 또 조심하면 되고요, 또 하다 보면 또 해결되고요,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불안해하게 하게 하는 그 문제, 제가 막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막 노심초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 저를 막 힘들게 하는 그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제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기본 주민들의 거짓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욱 크십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주실 그 놀라운 복락이 더욱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불안해질 때 사람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자존심을 붙들고 내 조바심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서 밥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이 거기에 가 계십니다.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삶에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과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인생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살아가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고 싶을 때가 많고,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하고 싶을 때가 사실 생겨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 기브온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을 다 지킵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알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도 노력하거나 의지적으로 애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실해지는 거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도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저희들도 선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핑계는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세상 앞에서 단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따뜻하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서는 냉철하게 주의 깊게 잘